우리가 지난주에 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어떤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는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1장의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나눈 다음에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면서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들 에베소 성도들을 또한 우리들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쫙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영적으로 흥분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하늘의 복을 쫙 나눴는데 갑자기 2장에 딱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딱 넘어와서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이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받은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뭐 실지는 아니지만 제가 총각 때 너무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제 아내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물론 좋았습니다. 어쨌든 결혼하는 순간 그 와이프가 또 너무 사람이 좋잖아. 그러니까 내 거 다 당신이 마음대로 써. 이래서 내가 땡큐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거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없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지. 총각 시절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와이프 거를 마음껏 쓰면서 이제 내가 없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던 거를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구별돼서 제 옆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너무 받은 것이 많으니까 너무 익살링한데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나와 옛날에 비슷했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됐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 와서는 너희의 옛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의 모습은 처음에 1절에서 어땠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너희들은 영적인 상태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먼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와서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라고 하면은 2절을 읽어보면 제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에는 너희가 사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너희가 살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죽은 것들이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생명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 옆에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왜? 썩어가기 시작해요. 생명이 떠나면 썩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은 이미 부패하여서 썩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은 부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살면서는 마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외적인 태도, 생활 습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는 말씀하면서요,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본질상 너희가 누구의 자녀였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2절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누굴 얘기해요? 그때 너희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면 받아보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때의 너희는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장의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너희는 이랬다, 너희는 이랬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면서 그 나눠드린 6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육체. 그것을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체를 육신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8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은 상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았고 이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할 수도. 그러니까 내가 굴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조차도 없지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마음 근본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은 또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가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심히 부패했다. 모든 만물보다 거짓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깨끗한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좋은 사람 있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을 들어가면서 1절에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었다 라는 명시를 딱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부패한 것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들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누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너무 부패한 모습이었다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부패한 모습이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심각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속에서 나오는 모든 부패한 것이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누가 다른 인간이 알 수 있겠나.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것을 아서 내 마음이 온통 부패한 상태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뒤에 부분에 나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라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7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이었다. 자, 디즈니랜드 안에 티켓을 주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립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사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랜드 옆에서 애나임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는 날마다 쳐다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티켓이 없으면 그냥 불꽃놀이 같은 거 보는 거고 그냥 그 정도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좋을 텐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밖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구별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 네? 네. 아니요.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네?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쁨, 평안, 감사 다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은혜, 네. 용서, 네. 고난 속의 축복,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나눴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역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그렇죠? 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내가 받을 기업을 보증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것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언약과 소망과 생명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4번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이 때가 찬 경륜과 은혜의 경륜을 다시 잠깐 설명하면 뭐였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경영.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우리가 교회를 이런 어떤 공동체를 경영해 나가는 의미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쭉 경영으로, 경륜적인 면으로 이루어지다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다가 그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찬 경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경륜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언약과 소망과 생명에는 거리가 먼 자인데, 그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두 가지 언약만 써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모세와의 축복도 같이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제가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통하여서, 그렇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나라가 되냐 하는 걸 얘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족속들도 나라들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같이 있는 다른 영혼들도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각 시절의 그 모습이 달라져서 걔네들은 왜 저래? 이러면서 나와 옛날에 비슷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뭐가 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 인간이 아닌 모습처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도,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도 너무 신앙이 어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요즘 말로 개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과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 언약과 상관이 없었고 소망과 상관이 없었고 생명과 상관이 없었던,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70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1절은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앉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다스림의 의미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림의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그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도 다스림의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뭘 지금 다스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어떤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내가 막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향력을 미친다. 저희는, 우리들은 이곳에 앉아서도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뭐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 아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다스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 같은 모습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확 마음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확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5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안에서는 노골적으로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아주 노골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불과 50년, 100년까지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공립학교에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이 갈 수 없었고 흑인이 다니는 학교에는 백인이 안 가겠죠. 이런 모습이 미국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든 지가 100년, 150년 됐나? 100년? 어쨌든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모습. 그리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됐다고요. 1950년, 60년대, 65년인가요? 어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남자들에게 먼저 줬다가 나중에는 여자들에게도, 흑인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얼마 전까지도 미국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그 원수지간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엄청난 이었던 담이었거든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담.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왜? 내가 그 땅으로 지나가면서 나도 부정을 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 요단강을 지나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토록 유대인과 이방인은 허물어질 수 없는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었고 완전히 진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어디 안에서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예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어느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교회가 아니거든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흑인이 교회를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니까 좀 울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탁 타고 하면서 두들겨주면서 걱정하지 마. 나도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 나도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장소는 예수님도 안 들어가는 장소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담이 허물어져야 마땅한 것인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물론 조금 지난 얘기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을 14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엄청난 담, 도저히 허물어질 수 없는 담과 같은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어떤 다른 영혼들과 도저히 허물어지지 아니할 것과 같이 쌓여있는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의 피로 허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백인들도 흑인들도 또한 우리들도 황인들 모든 피부 색깔이 달라도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겠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고넬료 사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그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데 누가 이것을 금지하리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많은 따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교회 공동체를 그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넘어갈 것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시 한번 상기시고.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또, 자,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불러내어서 어디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러내었다. 에크.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오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 내가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부르심.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의를, 성도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 우리는 교회이다. 두 번째,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 네.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아니지만 성전도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어떤 전의 의미로, 거룩한 전의 의미로서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렇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고, 그 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너희의 몸은 그랬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뭐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된 것을 알아라 라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한 것은 없지만 누군가가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어떤 정의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는 교회이고 나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와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너무 사랑이 많으셔. 너무 사랑이 많으셨는데 그 사랑이 많은데 옆집 아저씨야.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옆집 아저씨가 너무 사랑이 좋아요. 옆집 아저씨가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사랑이 많고 이런 남자가 없어 진짜. 근데 내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면 그 옆집 아저씨의 아들들 자녀들은 좋겠지. 근데 나한테까지는 조금 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혜택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사랑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그 옆집 아저씨가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어디로 보낼까 결정을 하고, 또 그들이 자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운동을 뭐 태권도를 시킬까 피아노를 시킬까 이런 결정들을 그 옆집 아저씨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할 뿐이에요. 그분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학교 보낼까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예정하고 때가 되면 내가 지혜와 계시의 모든 총명을 너에게 주어서 내 계획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모든 계획을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와 능력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크다는 그 동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근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때는 맞았어. 이 정도면 내가 구원 받았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고 막 이런다면 내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런데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를 두고 그 큰 사랑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하면서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 도표를 그리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부활의 모습도 있고 승천의 모습도 있고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한 때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각자의 나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만나는 때가 있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적용이 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분의 삶의 일생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승천에서 하늘에 앉으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우리가 코스코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얼마예요? 한 110불 하나요? 완전 130 올라 65불도 있고 뭐 110불도 있고 하여튼 자, 우리가 어쨌든 멤버십 코스코를 가려면 멤버십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들어가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얘기했는데 디즈니랜드 1년 멤버십 제일 비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1,000불보다 더 비싸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싼 거는 1,649불. 제가 1,649불. 근데 그 1,649불도 못 가는 날이에요. 거의 다 갈 수 있는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은 못 가더라고요. 싼 거는 뭐 12월 달, 1월 달 주말 다 못 가고 400불, 500불짜리도 있는데 남가주 주민들만 들을 수 있는 멤버십도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다 못 가. 주중에만 조금 가고. 근데 어쨌든 1,649불짜리 멤버십을 들면요, 뭐 어떤 특별한 날만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있죠? 골프 클럽에 드는 멤버십은 얼마일까요? 제일 비싼데. 제일 비싼 골프 클럽 멤버십. 플로리다에
쉘베인가 뭐 하여튼 뭐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플로리다에 있대. 거기에 가입비, 멤버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어머 10만 불. 밀리언이라고 하면 들겠어요? 거기 가입비가요 140만. 가입비. 예, 밀리언이 넘었어. 140만 불을 내야지 클럽에 멤버로 가입되는 거예요. 엄청. 근데 그 비싼 데가 플로리다 뭐 이런 데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40만 불. 와. 그 골프 클럽의 푸른 초장을 내가 밟으려면 140만 불을 탁 내고 그 멤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할까. 그 같이 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자기들이 우월감을 느끼면서 골프를 칠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푸른 초장에 갈 때 돈을 멤버십을 얼마나 낼까? 10편 23편에 있는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을 거니는 나는 멤버십이 얼마일까? 얼마예요?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멤버십 피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골프를 치러 가는 푸른 초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나에게 너가 값을 주고 사 이랬으면 너가 야 골프클럽도 140만 불이 들어야지 들어가는데 너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이 멤버십을 얻으려면 그래도 한 적어도 200만 불은 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못하지.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본인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푸른 초장을 들어갈 때마다 그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 내가 여기 들어오니 얼마나 이게 우월감을 내가 느끼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뒷부분에 뭐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돈으로 내서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너 자신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덕분에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된 우리를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는. 자, 다시 리마인드 합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우리인데 교회의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교회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럼 부르심을 받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점점 지어져 간다. 물론 성전이 되었지만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점점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데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우리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인데 교회 외벽에 벽돌로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빨간 벽돌로 그 외벽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벽들을 볼 때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벽돌들이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도 빵꾸가 나고 여기도 깨져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조그만 벽돌도 하나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것과 같은 벽돌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각 벽돌들이 온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우리가 상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바람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붕이 깨져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된 우리들이 완벽하지가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구멍나고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깨어진 부분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이러한 모습이 점점 없어지도록 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온전하다라고 한번 생각해요. 어느 분은 너무 완벽해. 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옆에 있는 데는 다 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벽을 보면서 한 부분은 온전한데 주위에 있는 벽들이 다 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벽을 볼 때 저 벽돌이 완전해서 참 좋구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깨어진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붕도 온전히 다 깨어진 게 아니라 한 부분이 깨어졌기 때문에 비가 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완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온전해지면 끝 이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모습으로 함께 도와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함께 성전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지어져가는 그 모습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계획한 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교회의 설계자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예수님. 나의 머리는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비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 건물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물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있죠. 영적인 지도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나도 내가 교회니까 나의 머리는 예수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했어요. 교회와 성전의 의미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성도로 부르신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성전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메꾸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이끄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적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교회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을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말씀은 그래서 어떤 1장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2장에서는 너희가 본래는 어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1장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내세우고 너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모습.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와 같이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다음에 이제 3장을 앞부분부터 조금씩 우리가 이제는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내시면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1장, 2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세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프린트물을 제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지난 학기의 프린트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